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함께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학자들조차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고요. 특히 그런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이 받으신 고난, 그 고난을 이제 스스로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라는 말씀은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생각이 같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같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라는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만은 이 생각만 같으면은 극히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어찌됐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각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 안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생각을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해도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끼리 생각이 다르면은 맨날 며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저 뒤에 가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을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다 해서 예수님을 돌려 치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하는 모든 사역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도 쉽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갈수록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이 더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히 어떤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시냐면은 당신이 받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제쳐두고 당신이 예수님이 부활과 심지어 심판까지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본문만큼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이 본문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된 시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바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용부터 이 사건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인 4계명을 덜추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왜 당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게 되었는지를 그 정당성을 이제 변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정당성은 한마디로 두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적 권위로서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당신이 해야 될 사역이 안식일과 상관없이 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시면은 그 17절을 보시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변명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도 1분 1초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당신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도 무조건 모든 것에서 안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안식을 하셔야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손을 놨는 순간부터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7일에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어야 된다면은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께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지금도 1분 1초도 쉬지 않고 돌보시고 있고요, 유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하시는 말 속에는 그 당시 이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사실은 비꼬아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나도 일한다는 말 속에는 이런 말씀이 숨어 있어요.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또는 반드시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유대인들 너희 집에 소가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소를 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이 주일날만큼은 이 안식일의 정신을 놓치지는 말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 맞습니다만은 그 주일 안에도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주일날만큼은 반드시 해야 될 일 외에는 자제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일날을 우리가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냐면은 2000년간 지나온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둘러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은 시대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반대로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보내는 시대치고 그렇게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잘못된 거지만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구약 시대는 물론이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글자를 적을 때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는 별칭으로만 표현을 했지 하나님이라는 글자 자체를 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야훼라는 이 단어를.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17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제 변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변명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당신은 동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19절의 말씀대로 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지금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대기업의 오너가 자기 자녀에게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 부분을 보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업의 오너는 자신의 사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그냥 물려주지는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려주었다가는 십중팔구 망해먹기 십상이라고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반드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짧게는 1년부터 수년 동안 회사로 불러서 회사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이 오너로서의 자질을 갖추었을 때 그때도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던 사업의 노하우, 그 노하우를 가르쳐 준 후에 이 기업을 물려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받아서 잘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이 아버지께서 미리 그 노하우를 전수했기 때문에 그 배운 그대로 따라서 기업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자녀에게 기업을 넘긴 아버지는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마음껏 회사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아버지의 배려라고 얘기를 하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19절처럼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원리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모습은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마치 이 기업을 물려주듯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심판까지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답변입니다. 그 부분을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아주 구체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부분은 마치 기업의 오너가 모든 회사의 권한을 아들에게 물려준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부터 권한을 받았는데 그것은 부활은 물론이고 심판까지도 책임을 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21절 끝부분을 보시면 살리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원문에서는 이 살린다는 말씀을 생명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21절에 뜻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신약 시대부터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택한 백성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영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유대인들을 할지라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본문 21절을 통해서 또 22절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보시면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미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 21절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모세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가 나타나면은 너희들은 무조건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 15절 하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미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요, 너희들이 택한 유대인들을 할지라도 너희들은 무조건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22절을 보십시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심판은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구약을 쫙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당시 구약의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었고요,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심판의 대가로 수만 명의 백성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이 와서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심판의 주체도 하나님에서 예수님께로 바뀌게 되었고요, 또 심판의 방법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사실은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는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처럼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는 심판으로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와는 달리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의 이름만 믿으면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영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오늘날 많은 우리 신자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또는 이 구원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과거에 내가 은혜를 체험했고, 성령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설사 만났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이 구원의 과정이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은 마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세상에 종말이 없다,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현실에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참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종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를 가르치고 있는 도덕을 가르치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지금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이루었어요. 현재의 곳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새 곳간을 짓고 거기에 많은 곡물과 곡식을 쌓아두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부자의 관심은 오로지 이 풍족한 것을 가지고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부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부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드실 때 이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처럼 많은 신자들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믿는 자의 관심은 언제나 세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영생과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력할까, 오로지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이미 그 사람은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본문 마지막 29절입니다. 우리 29절을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아멘.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마지막 때는 모두가 다시 살아나고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자는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9절에 선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착한 일을 얘기해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원문에 보시면 이 선한 일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좋은 일을 행할 때도 믿음으로 행해요. 믿음으로. 그 성경 보시면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교회를 위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선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반대로 여러분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쁜 자입니까? 살인자입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저는 이걸 원문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악한 일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를 악한 일이라.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설 필요 없어요. 이건 우리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지금도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함으로 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의 행동은 벌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악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서는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악하고요, 가치가 없고 썩어질 것이라고 원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29절의 말씀을 적을 때에 아마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을 참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면 영생을 받는 부활이 있지만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제 이 본문 29절과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도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있어요. 예배들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과 행동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29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현재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힘을 거부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 본문 29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구원의 원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택하심을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사이에 구별 지어주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믿음으로 행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님의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께 가 있는지,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혹시 나도 모르게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그릇, 성경에서는 믿음의 그릇이라고 얘기하죠. 이 마음의 그릇을 단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그루 나무를 베는데 8시간을 준다면 나는 6시간을 그 나무를 벨 도구로 사용해 도끼날을 가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링컨은 날이 묻어진 도끼로 8시간을 애쓰는 것보다는 날이 잘 세워진 도끼로 2시간을 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선 도끼는 좋은 도구가 되고요,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좋은 도구 역시 깨끗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 마음속에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이 마음이 그릇이 깨끗하지 않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29절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하여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는 악한 일을 행하여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29절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불신자는 이 말씀을 아나 모르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의 근한을 얘기하면서 왜 이 29절을 말씀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말씀대로 똑바로 믿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 29절 말씀만큼은 꼭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을 다듬어 가셔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버신 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만큼 더 중요한 선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 역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벌써 내 마음속에 마음의 그릇,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고서는,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기도로,
예배로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다듬어 가셔서 이 땅에 남은 만큼은 과거의 내 삶을 돌아보고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만큼부터 지금부터라도 나는 하나님과 선한 동력을 하겠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